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27절 말씀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7절 한 절만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으며. 아멘. 우리는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모세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 말이 모세의 이야기 속에서 봤을 때 모세가 과연 그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갔느냐, 우리가 팩트 체크를 한번 해볼 필요가 있죠. 지난주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모세가 애굽을 왜 도망갔다 그랬죠? 바로 애굽 사람을 때려 죽인 사건이 밝혀지면서 왕이 자신을 죽일까 미디안 강야로 도망을 가고 그곳에서 40년을 지났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왜 도망갔습니까? 죽을까 봐요. 왜 도망갔죠? 무서워서 도망간 겁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뭐라 그래요? 모세가 무서워하지 아니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이 무서워 도망갔던 그 사람에게 오늘 히브리서 말씀은 믿음으로 그래요. 믿음으로 왕을 두려워하지 않고 도망갔다라고 말을 합니다. 세상에 살아가면서 무서움, 두려움, 노함, 이런 것들을 우리가 많이 경험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저희 아버님 앞에만 서면 왜 그렇게 나는 작아지는지 몰라요. 잘 하던 것도 아버지 앞에만 서면 안 되는 겁니다. 희한하죠. 그렇게 잘하던 것도 아버지가 옆에서 해봐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공포고 두려움인 거죠.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를 위축되게 만듭니다. 두려움이라는 건 우리가 눈치를 살피게 만들고, 두려움이 생기면 우리는 모든 것을 정상적으로 하기가 어려워집니다. 여러분들은 세상에서 가장 두려운 것이 뭔가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죽음 앞에 당당할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걸 한번 살펴보자고요. 왜 두려워하는가? 그러면 왜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고 사망을 두려워하는가? 인간에게 두려움이라는 것이 가장 처음에 온 게 언제인 줄 아세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왔습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을 지으시고 아담과 하와를 처음 거기에 살게 하실 때만 하더라도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두려움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사망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선악과를 따 먹음을 통해서 두려워하게 됩니다. 무서워하게 됩니다. 그 선악과 안에 뭐가 들어있길래 그렇게 두려워졌는가? 선악이라는 근거는요, 뭐냐 하면 이런 겁니다. 선악이라고 말하는 자체가 뭐냐면 심판을 근거로 하고 있는 거예요. 선이냐 악이냐 판단할 수 있는 이 심판을 근거로 해서 선악이 존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선악과를 따먹게 되면서부터 선악의 판단 주체가 누가 되느냐? 내가 되는 겁니다. 나 자신이 선악의 판단 주체가 되면서 그들이 바로 심판에 머물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는 것이고, 그때부터 두려움과 사망의 근세를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 안에 순종하며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아갈 때는 모든 것이 everything, 어느 한 것도 악이 없고 모든 것이 선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두려움이라는 게 존재할 수 없고 악이라는 근거조차도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당연히 심판은 없지요. 그러나 인간이
선악을 판단할 수 있는 주체가 되면서 심판이 실행되게 되고 우리는 악을 통해 죽음이라는 걸 반드시 맞이해야 되는 존재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근거는 딱 하나예요. 뭐냐면 내가 선악의 판단 기준이 되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 복속되고 기속되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완전히 의탁되어져야 됩니다. 그 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선악을 알고 선악 판단의 주체가 되어서 심판을 자초하는 삶들을 살면서 인생들이 얼마나 힘들고 고달프고 그리고 스트레스 받으며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살만하세요? 여러분들 어떠세요? 살만하신가요? 우리 권사님들도 가끔씩 그러시고 가끔씩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오늘 다 죽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한번 물어봅시다. 지금 9순 노인이 8순 노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40대 50대가 스트레스를 많이 받겠어요? 어떤 측면에서 보면 8, 90 노인들은 그렇게 걱정하고 근심할 일이 많이 없어요. 20대, 30대, 20대는 학교 성적 때문에 골치 아프고 연애하다가 골치 아프고 30살은 취업한다고 골치 아프고 결혼해야 된다고 골치 아프고 40대가 되면 키운다고 골치 아프고 다 그렇게 힘들게 살아요. 그런데 언제 80이 되고 90이 되면 다 죽었으면 좋겠다 그래 얘기해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은 젊어도 힘들고 나이가 들어도 힘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스스로 뭐라고 얘기합니까? 시편 90편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90편 3절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10절 우리의 연수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도 날아가니이다. 아멘. 그래요 삶이. 모세가 살아보니까 그렇더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을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예수 믿으시죠? 예수 믿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거야. 야, 인생은 있잖아. 전부 다 수고와 슬픔뿐이야. 그러니까 너 20대 때 가자. 그러면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가야 되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안 그런단 말이에요. 우리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너 일찍 빨리 퇴근해. 하나님 나라에 빨리 가자 그러면 기뻐해야 되는데 기뻐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죽음 앞에 서보지 못한 철없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해요. 죽음 앞에 서본 자들은 절대로 그 죽음에 대해서 그렇게 쉽게 말하지 못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고 살아갑니다. 제가 제일 한심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인생 뭐 별거 있나? 이래 놀다가 죽으면 되지 뭐 라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요 세상 지 멋대로 산 사람이에요. 정말 힘들게 살아가는 그 사람들에게는 그 삶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중한 줄 몰라요. 병상에 누워서 암 가운데 어떤 고통 가운데 병마와 싸우고 있는 그 사람들의 하루하루는 어떻게든 내가 기쁜 숨 한 번 크게 내쉬고 맛있는 음식 한 번 먹는 것이 그 하루가 그 사람들한테는 천년보다 귀한 하루인데 건강하고 많은 것들을 누리고 있다고 그런 말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참 철없는 사람 같아요. 우리가 사망을 두려워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선명한 그림이 있어야 돼요. 예수를 믿었다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 예수가 내 안에 들어와 그 구원이 내 것이 되었다는 것이고 내가 택함받은 백성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그림이 내게 선명하게 있게 되고 그리고 그때부터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는 존재가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나만 사랑하게 돼 있어요. 우리는 죽는 날까지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 날만 하면 옆자리에 있는 마누라 쪽으로 핸들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돌리게 돼 있어요. 내가 살겠다고
그렇게 된단 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나의 신앙이라는 걸 자랑하고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느냐? 아닌 척하고 살아가요.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나는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사랑하고 나보다 남을 더 사랑하는 사람이야 라고 그렇지 않은 척, 나는 나만 사랑하는 존재가 아닌 척 그렇게 살아갑니다. 참, 저 자신을 바라볼 때 그걸 한 번씩 발견할 때마다 참 한숨이 나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그래요. 그렇다면 오늘 이 본문의 모세의 이야기가 어떻게 어디서 끄집어내 그친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애굽에서 몇 번 나왔느냐 하면 2번 나왔어요. 한 번은 사람을 때려 죽였고 그리고 죽을까 봐 도망 나왔고 또 한 번은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대군을 이끌고 홍해를 건너서 나왔습니다. 2번을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과 함께 나온 것은 애굽에서 나왔다고 하는 것은 구원의 시작을 알리는 것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구원의 완성을 알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애굽에서 끌어낸 다음에 예수 안에서 예수로 하나님 나라로 입성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모세가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내게 된 거죠. 그래서 광야 40년이에요. 이스라엘에서 40년 산 것처럼 그들은 모세가 그 40년 동안에 어떤 일을 겪었는지 한번 우리가 살펴보아야 합니다. 모세가 일단 애굽에서 애굽 사람 한 사람을 때려 죽이고 나왔을 때 하나님께서 1차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을 부를 때 어떻게 했느냐? 하나님은 그 애굽의 백성을 때려 죽이고 히브리 사람을 구해준 그 사건을 통해서 모세의 모든 권력과 모든 누리는 것들을 싸그리 다 빼앗아 버렸습니다. 왕자의 직위를 찬탈해 버렸고 지워버리셨습니다. 그의 먹을 것들과 마실 것들과 누릴 것들과 수없이 많은 종들과 하인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버리셨습니다. 심지어 신발 하나, 옷 하나도 제대로 없는 상태로 그는 미디안 광야로 도망가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입성을 알리는 거예요. 출애굽기 4장에 보니까 그때 40년 뒤에 하나님이 찾아오십니다. 호렙산 떨기나무에서 주님이 만나주시고 네가 내 백성 장자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하였을 때 모세가 하나님 제가 거길 왜 갑니까? 안 간다 안 간다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몇 번이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하도 가라고 하니까 모세가 알겠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정을 하고 가려고 합니다. 가라고 해서 이제 결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바로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모세와 그 가족을 죽이려 합니다. 하나님이 갑자기 모세를 죽이려고 합니다. 왜 죽이려고 하느냐? 그 이야기를 한번 제가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창세기 15장에 가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하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야, 네 자손들이 있잖아. 애굽의 종로로 타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 할 거야 이야기를 해줍니다. 누구한테요? 아브라함한테요. 그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으시고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그 제물 사이로 하나님이 불꽃이 지나가고 그래서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언약이라는 히브리어가 카라트인데 자르다라는 뜻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확 자르면서 그 불꽃이 그 제물을 잘라 지나가면서 하나님이 언약을 하고 맹세를 하시는 거예요. 뭘 하겠다고? 너의 자손들을 내가 내 백성으로 삼겠다고. 그리고 그 뒤에 창세기 17장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 그 언약의 징표로 우리도 잘라야 되는 거야. 뭘 잘라요? 남자의 성기의 표피를 자릅니다. 그리고 그것을 자신도 언약을 맺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할례입니다. 할례. 뭔가를 자른다고 하는 것은 언약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민족이 언약을 맺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 왜 모세는 갑자기 하나님이 가라고 해서 가는데 모세를 하나님이 죽이려고 했을까? 모세는 할례를 태어나자마자 8일 만에 받았습니다. 그런데 누구? 모세의 아들, 모세와 시보라 사이에 낳은 아들은 할례를 받았을까 못 받았을까? 못 받았단 말이에요. 왜? 시보라는 미디안 광야에 사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례를 행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이 가서 그 아들이 할례 받지 않은 것 때문에 누구를 죽이려고 그래요? 아버지를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럴 때 시보라가 어떻게 합니까? 시보라가 아들의 표피를 그 자리에서 돌칼로 잘라고 던져주면서 나의 피남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뭘 의미하느냐? 따라합시다. 아들이 죽어야 아버지가 산다. 아들을 죽이심으로 인해서 구원하실 것을 미리 예표해 주시는 거예요. 피로써 우리는 구원받는 겁니다. 우리는요,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와 언약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오늘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뭐냐면 어떤 행위로 나는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 척 이야기하고 누군가가 혹시나 그렇게 살아가면 그 사람을 악하다 평하고 그 사람에게 뭔가 손가락질하고 그 사람에게 정죄하려는 것이 바로 오늘날 많은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의 그 마음 속에 있는 율법적인 마음이에요. 교회에 있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 구원받을 자격이 있습니까? 이 교회에 다니는 여러분들의 삶 속에 구원받을 만한 행위가 있나요? 하나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바라보시기에 야 너는 정말로 나에게 충성스러운 종이구나. 네가 나에게 온 충성을 다하고 네가 선행을 행하니 내가 너를 구원하여 주겠노라. 그렇게 말 들을 자가 누가 있냐고요.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아니면 구원받을 자가 여기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다닌다는 이유 때문에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어떻게 저럴 수 있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말을 하고 있는 사람조차도 자신의 죄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아니하고 자신의 죄를 드러내는 것은 두려워하면서 남의 죄를 드러내는 데는 서스럼 없이 그 죄를 그 입으로 뱉어내는 것을 볼 때 오늘날 우리 한국교회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가슴을 찢으며 무너져야 하는지를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율법의 행위가 아무리 뭘 해보려고 해도 산자인 척 해봐야 죽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 뭐라고 말하느냐? 요한복음 12장 25절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리라. 아멘. 자기의 생명이 뭡니까? 내가 내 존재를 지키려고 하는 순간 우리는 나를 죽이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생명을 내어놓고 주님이 아니면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고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될 때 우리는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한번 볼까요? 마가복음 8장 35절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야기하면서 오역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내가 봤지요. 여러분들 복음을 위해서 일해야 합니다. 교회에서 헌신해야 됩니다. 뭘 하면 여러분들이 구원받을 수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 안에 들어온 예수가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더 사랑함을 통해 내가 주님 앞에 완전히 죽어질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하여진다는 말씀이에요. 자기 목숨이 구원받아야 한다고 우기는 자는 다 죽을 거랍니다. 죽을 거라. 다 죽어요. 여기에서 죽으면 육신적 죽음이 아닙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영원한 지옥불 속에 들어가는 존재들이 되어진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위해 예수 믿는 자들은 다 죽는다는 것인데 이게 무슨 말이겠냐고요. 하나님은
세상 가운데에서 나는 죄인 중에 개수요, 나는 지옥에 가야 될 마땅한 놈이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천국에 보내달라고 말할 수 있는 존재가 아닙니다. 저는 당연히 죽어야 되는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까지 끌어내리는 거예요. 우리를 그 자리까지 내려가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어디 감히 말이야. 많은 사람들이 어떤 착각을 하느냐. 내가 뭔가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존재라 생각해요. 그 바닥까지 내려가야 돼요. 주님,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자잖아요. 하나님, 내 모든 역사를 돌아보니 나는 죽음마땅한 존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었던 죄들이 내 눈앞에 슬라이드로 지나가는데 나는 천국 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럴 때 주님이 내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때 내가 비로소 하는 거예요. 주님,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주님이 나를 붙들어 주셔 내가 구원받기를 원하나이다. 그럴 때 주님이 내 손을 잡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6장까지 하나님이 어떻게 하느냐, 아브라함이 율법대로 그냥 살게 놔둡니다.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할례를 함으로 인해 이 언약으로 말미암아 네가 구원받는다는 걸 창세기 17장에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할례를 행한다는 건요, 히브리에서는 이 성기를 자른다는 의미가 무슨 의미냐, 죽었다라는 뜻이에요. 죽었다. 내가 절단되어 죽어져야 주님 앞에 갈 수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고 말하지 않고 이삭의 후손이라고 말을 합니다. 왜 이삭의 후손이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말도 쓰여 있지만 구원받은 백성들을 이야기할 때 이삭의 후손이라는 말을 많이 합니다. 왜냐? 이유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몇 살에 낳았죠? 100세에 낳았어요. 낳을 수 없을 때 낳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삭이 그 언약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이삭의 후손이라는 말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그들 이삭이 낳은 야곱이 12아들을 낳았으니 그 12족속 75명이 애굽 땅에 들어가 200만 대군이 되었고 그들을 구원하여 주신 겁니다. 그리고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라고 말하라고 시킵니다. 누구를요? 이스라엘은 누구라고? 내 아들 내 장자라. 이스라엘이 누굽니까? 바로 야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는 것은 어린 양의 피로 말미암아 거저 나오게 되는 겁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문 임방과 문 설주에 발려지고 비로소 그로 말미암아 그 생명, 그 죽음을 통해 은혜로 말미암아, 언약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받게 된 겁니다.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성경 말씀이 내게 읽혀지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그게 가슴이 아다하면 심령이 무너져요. 정말.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 곧 할례의 후손을 데리고 나오는데 모세의 아들은 할례를 행하지 않았으니까 죽을 뻔한 거예요. 그래서 십보라가 그 아들의 표피를 뺀 거죠.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게 구원이다라는 걸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겁니다. 선악에 의하면, 율법에 의하면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저지르는 악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은 죄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심판받아야 합니다. 그러면 악이 뭐냐? 악이 뭘까요? 좀 정확하게 알고 가세요. 악은요, 따라합시다. 피조물이 하나님을 흉내내는 거, 그게 악이에요. 다른 게 악이 아니에요. 심판의 주체자가 되고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고 내 삶의 주인이 나인 것처럼 살아가고, 그것이 바로 악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 수 있는 자가 단 한 사람도 없는 거야. 왜? 우리는 지금껏 그렇게 살아왔잖아. 원사 장손옥의 삶은 장손옥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잖아. 목사 김광수의 삶은 목사 김광수 건 줄 알고 마음대로 살았잖아. 그래, 우리는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이 땅에서. 왜? 다들 그렇게 살아가니까. 그리고 누가 시키지 않아도 자동적으로 그렇게 살도록 만들어져 있으니까. 우리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개입이 없이는 절대로 구원받을 수 없는 겁니다. 우리의 구원의 현실은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개입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을 십자가에서 죽여버린 거예요. 누구를요? 나라는 존재 자체를 십자가에 죽여버리고 내가 아닌 십자가에 달린 김광수를 주님이 구원하여 주고, 할렐루야. 십자가에서 나 자아를 죽여버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망은 누구에게만 영향을 줘요? 산자에게만 영향을 주는 거예요. 산 자한테는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살아있는 자한테는 사망이 두려운 거예요. 그런데요, 죽은 자에게는 사망이 두렵지 않아요. 왜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으니 사망이 더 이상 두렵지 않은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망이 무슨 겁을 줘요? 우리한테 겁을 못 줘요. 여러분의 현실은 십자가에서 죽은 자입니다. 하지만 현실 속에서는 사망을 두려워합니다. 차가 가까이 오면 움찔하게 되고 누군가가 나를 헤아려 하면 두려워하게 됩니다. 그런데 묵시 속 현실은 그 사망이 여러분들을 어쩔 수 없는 상태가 이미 되었다.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다. 예수를 믿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이미 구원받았으니 여러분들의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현실은 우리가 이래도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일, 하나님이 이루신 그 일들을 우리가 똑바로 알고 있으면 되는 겁니다. 성경 구절에 나와 있잖아.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대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 말만 들으면 얼마나 은혜가 돼요, 그죠? 그런데 이처럼 사랑했다는데 어떻게 사랑했는지 여러분들 잘 몰라요. 그 앞구절을 보셔야 돼. 자, 요한복음 3장 14절로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떻게 사랑했다고요? 당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나무에 다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십자가에 달려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냥 어쩌다 보니 우리가 내가 사랑받게 되었겠지라고 생각해. 아닙니다. 이 뱀에 대한 장대에 대한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민수기 21장에 나와요. 이 무슨 말입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하도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셔서 어마어마한 사람이 불뱀에 물려 죽게 됩니다. 그래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모세가 아버지여 저들을 다 구원해 주, 나를 생명책에 치우더라도 저들을 구원해달라고 막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러면 장대 높은 데다가 노뱀을 만들어서 달아라. 그래 물리는 자는 고개를 들어, 뭐를요? 고개를 들어 노뱀을 바라본 자는 살았다 그래요. 그것에 달릴 자인 스스로 선악의 주체가 되어서 살아온 나, 원망하고 세상 가운데 죄지어서 내가 뱀에 물려서 죽어야 될 존재인 내가 대신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받게 되었다.
그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뭐라고 얘기할까요? 자, 상상을 한번 해봅시다. 불뱀이 와서 내 다리를 물었어요. 온몸에 독이 퍼져갑니다. 죽기 직전인데 고개를 들어 노뱀을 보았더니 내 몸이 죽지 아니하고 살았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노뱀을 보지 않았다면 나는 죽은 자입니다.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나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보는 마음이 바로 그 마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자가 맞네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으면 나는 죽을 자가 맞네요. 주님의 보혈이 아니었다면 나는 영원토록 지옥의 엄벌 가운데 있어야 될 존재가 맞네요, 주님. 그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나와야 한단 말입니다. 이걸 우리가 제대로 알면 정말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맛있는 거 먹고 행복하게 지내고 교회에서 정말 박수치고 그런 즐거운 시간만 보낼 수 있을까요? 크리스마스가 되었다고 막 메리 크리스마스하고 그렇게 마냥 기뻐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렇게 할 수 있겠냐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교회에 와서 어쩌면 내 가슴을 찢고 내 옷을 찢고 내 골방에 들어가서 주님 앞에 눈물을 흘리며 주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여 오늘도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여 내 손을 잡아주시고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나와 교통하여 주옵소서. 눈물로 기도하는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오늘날 교회에 가보세요. 어떻게 하면 성도들의 마음을 잘 다독거려서,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얼루어서 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이 올까, 그거에 대한 모든 중심이 거기에 옮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닙니다. 네가 죽은 자라고 가르쳐요.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나의 모든 의의 가능성을 완전히 걷어내시고 온전하신 하나님의 사랑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것을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꼭 알아야 돼요. 이것을 알게 된 자들은 세상 속에서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사망의 주인인 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불뱀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독한 독사가 와서 내 다리를 1000만 번을 물어도 내가 고개 들어 노뱀을 보기만 하면 나는 죽지 아니하니,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우리가 아무리 많은 죄를 짓고 죽을 만한 죄를 지었다 하고 마귀가 나를 유혹하고 날마다 내가 마귀에게 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배신하고 살아가도 마귀에게 넘어가도 주님의 보혈만 있으면 그 모든 죄를 사함받을 수 있으니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이 받은 구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매일매일 뱀에 물려 살아갑니다. 오늘도 물릴 거고 예배 드리고 나가면서 또 물릴 거고 내일도 물릴 거고 죽을 때까지 물릴 거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그 믿음 때문에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 한번 볼까요? 믿음으로 애굽을 떠나 왕의 노함을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곧 보이지 아니하는 자를 보는 것 같이 하여 참았다. 믿음이 그렇게 만든 겁니다. 모세가 한 게 아닙니다. 믿음이 그렇게 한 거예요.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무서워하지 마세요. 세상에 당할 어려움과 시련 모든 것들 당연히 오는 겁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그 삶이 길다 하나 살같이 빠르고 바람처럼 빠르며 언제였는가 하는 시간으로 올 때가 곧 다가옵니다. 여러분들에게 준비되어 있는 그 영원한 생명을 바라봤을 때 우리의 생애 그 80, 100년은 티끌과 같은 존재이며 주님 앞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날마다 뱀에 물려도 구원받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의 하루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